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수요 예배와 기도에 나온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내가 하와였다면 징그러운 또 무서운 뱀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면 바로 도망갔을 텐데, 나라면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쉽게 사탄에게 넘어갔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이제 만든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지혜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명입니다. 그럼 한두 마리가 아니었죠.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이름 한 10가지만 지어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어려워했더라는 말 없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게임을 아셔요? 이런 게임. 마트에 가면 사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옆에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과에서 시작해서 사과도 있고, 자두도 있고, 과자도 있고 해서 계속 도는데 한 몇 번이면 끝날까요? 계속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한 10가지 정도만 해도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막 지혜가 없거나 조금 모자라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당시에 동물과의 관계도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하지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들은 인간과 참된 친화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뱀이 참 징그러울 텐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뱀이 이제 간교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에 대해서 어떤 징그러운 그런 경계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한 그러한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그 당시에 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경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사탄은 이용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져서 철저하게 패배했고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정말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사탄의 공격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분명히 공격을 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의 그 유혹을 이기시고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사탄은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공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완전히 승리자라고 기뻐했을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 위에 하나님은 계셨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그때 이미 머리가 부서졌고요. 이미 사탄의 끝은 패망이었음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결론들은 정해졌지요. 영원한 이제 무적행 속으로 가둬지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탄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지금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을 언제 어디서나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탄의 유혹은 현재 진행형이란 제목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탄의 유혹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며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뱀이 이제 하와에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아닌 하와였을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할 때에 를 보면은 단수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따로 명령했다라는 말은 없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 빈틈, 그 연약함이 바로 하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하와를 유혹한 걸 보니까 그러면 아담은 저 멀리 가서 어떤 동물을 이름 짓고 있었거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겠구나 생각을 막연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분명히 아담이 함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구체적인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 있었다면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아담이었으면 처음 그 질문에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절대 듣지 말라, 도망가자 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담은 그대로 가만히 딴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은 그 유혹에 함께 넘어갔던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국에 정말 그 선악과를 따서 하와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은 시작된 것이지요. 사실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첫 유혹, 첫 만남, 첫 대화 그것이 없었다면 절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에게는 빈틈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뚱맞지만 이제 집에서 제가 담당하는 일이 있어요. 뭘 담당할까요? 요즘은 이제 가정일을 나눠서 하는데 일단 쓰레기를 담당을 합니다. 쓰레기를 담당해서 항상 쓰레기통이 꽉 찼나 안 찼나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조금 차면 또 이제 아기 똥기저귀가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차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비닐에 넣어서 또 묶고 그냥 잠깐 넣어놨다가 베란다에 놔놨다가 이제 버리는 날 다 수거해서 묶어서 버리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래도 그 역할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비닐을 새 걸 꺼내잖아요. 꺼내는데 항상 그 비닐을 여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비닐이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손으로 막 비벼요. 비벼서 막 여는데 진짜 안 열릴 때는 한 3, 4분을 해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저한테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손에 물을 묻혀. 그러니까 손에 물을 묻혀서 이제 비비니까 금방 한 몇 초가 안 돼서 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틈이 생기면 바로 알죠? 바람을 넣어서 촥촥촥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다 완전히 열리게 되지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사탄의 유혹도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틈이 없으면 잘 안 열려요. 안 열리고 그냥 정말 딱 붙어 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바로 그냥 바람 불어서 그냥 다 열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사탄이 한번 우리를 유혹하고 그 빈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아담과 하와는 갖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는 빈틈을 갖지 맙시다. 사실 이런 휴가 기간도 참 빈틈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오시면서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처럼 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우니까 그 더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참 늘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또한 휴가 또 이렇게 몇 번 갔다 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들도 해이해질 수가 있지요. 그런 게 빈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언제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빈틈을 갖는 사람들은 사탄이 결국에는 완전한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의 사탄의 전략, 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과 의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먼저 부정과 의심이라는 것을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데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명령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시키는 그런 사탄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 명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의 책갈피를 쭉 꽂아놓으세요. 좀 이따가 다시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산 모든 이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어라. 긍정적인 하나님 명령을 하셨고, 하지만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긍정의 명령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거 너희 자유롭게 잘 많이 먹고 자유롭게 먹어라. 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의 질문은 완전히 반대이지요.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다 먹지 말라고 나눴는데 그러면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시키는 사탄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탄은 또 한 가지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탄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는 게 그냥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부한 명령하고 명령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요.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명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사탄은 한 단계 낮춰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더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차이가 없네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 강조점을 사탄은 싹 빼버리고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의문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탄이 의도하고 계획한 그 유혹의 덫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덫에 완전히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대답은 정말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럴싸한 대답 같습니다. 맞는 대답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17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와가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명령을 이제 플러스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큰 차이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선악과를 만지고 먹고의 그런 개념보다도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개념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하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것이 또 만지지도 말고 왜 선악과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을까? 거기에 온통 모든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한 것이 있어요. 마이너스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 죽을까 하노라가 죽을까 안 죽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명령이랑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이 빠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surely, 확실하게, 분명하게 라고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게 된다, 꼭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냥 계획,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사실로 하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사탄은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그 배경에는 그 마음속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하와 안에는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뭘 뺐나 더했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을 내 상황과 환경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가감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를 하라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주일날 일부 예배만 제대로 한번 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생활하면 되지.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야. 자기의 임의로 판단하며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자기는 여기고 뿌듯해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엄연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도 전에 나가는 이제 그 문화는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보면은 늦게 그냥 지각해서 들어와서도 아무런 미안한 것 없이 그냥 말씀에만 이제 잘 들어왔으니까 말씀만 듣고 가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그렇게 잣대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제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순수하게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다른 가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시리즈들이 이제 연구하면 할수록 참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 여러분들 이제 휴가철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돼요. 그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왜곡시키고 그냥 주일 한 번만 뭐 어기는 게 뭐가 잘못일까? 그 빈틈들이 생기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빈틈이 생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식간에 그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리 덥고 짜증나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계절이지만 절대 빈틈을 사탄 앞에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100%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